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함께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3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 3세대 연합 예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부모의 신앙을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또 그 본을 보고 그대로 배워가면서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세월의 흔적이 남는 희끗희끗한 허연 머리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또 열심히 일하시고 땀을 흘리는 섬기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저렇게 앉아도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3세대 예배는 결코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을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는 증거임을 분명합니다. 오늘 이 3세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세상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대화가 안 돼. 단절되었어. 그리고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 요즘 어른들은 너무나도 고리타분해. MZ 세대들은 너무나도 이해가 어려워. 이러면서 세상은 자꾸 세대를, 제너레이션을 스플라이트 시키고 디바이드 시키면서 계속 분리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대가 흘러가고 세상은 세대 단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만큼은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는 다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가 모자라 병원에 가면 수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피를 모자라니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생명을 연명하며 수술을 하듯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 생명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들을 놓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정말 귀한 예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교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가슴 속에 깊이 부모님의 본이 된 믿음을 새기고 말씀을 새겨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 와서 이만큼 이루어서 이 교회에 함께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귀한 예배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흘려진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를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말씀을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우리들이 교회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빗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 우리 이 예배 자리에서 계속 꽃을 피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 한 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은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이루어가는 걸 늘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겠습니까? 너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많이 있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한 명을 불러 은혜를 입히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노아만 부른 게 아니라 노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 내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단순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질문이 되어지죠. 나는 그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의 그 기쁨을 그 믿음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잘 물려주고 있는가, 혹 부담만 주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한 사람이 불렀지만 그 후손들에게 이어간다는 걸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원리를 깨닫고 그 소망을 간절함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세 가지 원리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복음의 약속, 언약의 약속은 바로 가문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약속이 자기들의 세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약 맺을 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대대 후손 사이입니다.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간다. 믿음의 유산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의 하나님이 또 야곱을 놓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계속 자녀들을 12자녀를 놓고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혼내시고 벌도 주시고 때로는 심판이라는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이 믿음의 유산은 바로 너희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 인간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가진 믿음의 유산, 믿음의 후손들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미국에 와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 살아왔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또 누군가의 힘으로, 때로는 내가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우리의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하고 나면 꼭 자기가 잘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자녀들, 너희들 인생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간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저 언약을 후대에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 내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놓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12명이 됩니다. 12지파가 되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성령 강림절을 통해 온 이방인들에게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이제는 믿음의 후손들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온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한 그릇을 선택하신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계획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전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유럽이 복음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영국이 복음을 들어서 많은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고 힘듦이 오니까 우리는 신앙을 자유롭게 지키고 싶구나 해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목회자를 양성합니다. 거기에 한 젊은 목회자 이름이 우리가 다 아는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1885년도입니다. 그 조선의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후손이 되고 교회가 생겨서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한국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저는 거기에 2대, 3대 후손으로 복음을 들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번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흘러 이 땅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이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사도들을 통해 소아시아로, 사도 바울을 통해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땅에 오게 되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멈추지 않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내 자녀들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끊이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언제까지 이어가실까? 내 때에 끝나는 건 아닐까? 불안하죠. 이게 멈춰지면 어떡할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인데요. 이 약속은 시간을 넘어 모든 세대에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인 그 자리, 그 장소에 그치지 않고 반세기가 넘어 1세기가 지나 어떤 시간에도 갇히지 않고 지금 바로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걸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맺은 약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아멘. 여기 있는 자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있지 않은 한 자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후손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약속이 흐릿해지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드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밤낮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왜 일어났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눈에 안 보이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육신으로 입어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고 진리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말씀 순종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치며 날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에 있지 않고
아직 함께 있지 않는 그 세대까지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전달돼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됩니까? 약속의 말씀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이어가는 방법은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너희들이 약속을 이어가는 방법은 회개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을 했을 때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절대로 안 해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요,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돈 받은 은 30냥을 집어 던지고 갑니다. 마음은 늘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팔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냐면 나무에 목매달라 죽어버렸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요, 깨닫고 뉘우쳤다면 다시는 이것을 하지 않으리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지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만 보여줘야 되지요.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요. 그러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이 아닌 다 잘못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저렇게 잘못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번에 다 이루면 예수님 필요 없고 내가 그냥 하면 되지요. 그러나 날마다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자녀들도 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자녀들은 그것을 봅니다. 나중에 자녀들도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실수했는데 나도 실수했구나. 그러나 그때 돌아가셨는데 나도 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본을 받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자기가 늙어서 이제 후대들에게 유언 같은 선포를 하는데 이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택해야 되는데 뭘 택하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후대, 여호수아의 후대를 돌아봅니다. 오직 여호와만 택했습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저 고백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라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용서받아서 다시 힘내어서 여호와만 섬기기라 다짐하면서 찬송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내 이웃을 눈에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가정만 살기에 급급한 나의 삶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며 힘들어하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그 큰 계획은 창세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영어로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디딤돌을 하나 탁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 세대는 그 젊음으로 어르신들이 가르쳐줬던 신앙을 본받아 하나하나 이루어가려고 또 디딤돌을 하나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세대가 본을 보이는 그 본을 가지고 자기들도 하나하나 디딤돌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후대도 만들어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돌다리가 생겨서 구원의 강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은 힘이 있어 교회에 헌신하면서 몸으로 때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치기만 하지.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젊은이 삶의 본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이란 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한 걸 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한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약속을 이어받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